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있는 특별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사로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부르심, 우리의 불확실함을 넘어 하나님의 확실함으로 라는 주제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요, 자신에게 익숙한 감정, 심리, 환경, 어떤 경험적인 요소들 가운데 마주한 상대나 혹은 개념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경향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흔히 심리학적인 용어로서요, 자기중심적인 이해, self-centered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자기중심적인 이해는요, 주체적으로 자신이 상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해는요, 우리가 현재 처한 감정의 기초에서 상황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상대를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이해만을 우리가 고집하다 보면요, 자칫 말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틀 안에 갇혀서 상대를 한번 걸러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약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관한 뭐가 생겨요? 편견, 불신, 혹은 오해나 왜곡 등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해의 과도함,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이해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약점 중 한 가지도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만 인식하고 이해한 채 해석하고 판단하려 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요,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분의 약속된 말씀들을 우리 식대로 한번 걸러서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에 따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아니면 조건에 따라 우리가 해석하며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확신이 우리 자신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기도 하고요, 그분의 약속된 말씀들이 우리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제한이 되거나 포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없이 확실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우리 중심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그 판단, 그 결정, 그런 불확실한 우리 자신들의 이유로서 하나님의 더없이 확실한 말씀들이, 그분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해석되고 적용되고 판단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중심적인 이유로서만 끊임없이 반응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사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이전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이라는 힘없는 유목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무려 7년간 그들의 삶의 필요들이 약탈당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며 유린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로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란 인물에 관해 우리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먼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먼저 11절에 보면요, 기드온은 밀을 재배하는 평범한 농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려면 통풍이 잘 되고 사방이 개방된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도주 틀은요, 포도의 즙을 짜내서 최대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 액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 했을까요? 주로 사방이 막힌 실내, 즉 건물 안에 위치한 것이 바로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 틀이 위치한 그곳에서 곡물을 타작하는 것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지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 적당한 장소가 아닌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기드온이 이런 불편한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의 소유물들을 약탈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을 만한 장소를 선택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포도주 틀이 위치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타작이란 곡물을 털어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놓고요, 타작 한 번도 제대로 맘 놓고 못하는, 쫄보까지는 아니지만 조심스러운 사람이기보다는 대범하지 못한 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1절에서 우리가 기드온에 관해서 좀 면밀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기드온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집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도움이시다라는 아비에셀의 집안이에요. 즉 하나님의 도움을 삼는, 하나님만을 온전한 삶의 도움으로 삼는 아주 신앙의 명문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6장 25절에 보면 나중에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사람은요, 집안에 우상의 제단을 갖고 우상의 형상을 갖출 정도로 우상을 매우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도움으로 삼던 그 가문이 기드온 아버지의 세대에서 어떤 가문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과 아세라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우상 숭배의 집안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변질된 우상 숭배자의 가문에서 다소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기드온이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어떤 사람이요? 사사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선택받아 부름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기드온 이전의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확실한 영광스러운 보증된 부름이라는 것이요. 왜요? 어떤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요? 더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보장된 역사를 이뤄가는 존재,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가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확인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이 보증된 영광스러운 선택과 부르심이었어요. 이 사실을 기드온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거듭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 집안의 출신의 소심한 기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지명하여 부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언하는 존재지요. 그런 그가 기드온을 향해 선포하기를 너는 누구? 너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드온하고 좀 안 맞지요. 우상숭배 집안 출신이에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여러분, 그는 큰 용사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겐 크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처럼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런 쓰임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큰 용사로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큰 용사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확증된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사사 기드온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는 더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자신의 민족이 처한 현재적 상황만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자기 장심적인 그 이해의 판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히려 불만하며 하나님의 불확실함을 하나하나 짚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확실하다면 어떻게 자신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약탈과 유린을 당하는 삶을, 그것도 무려 7년이나 당할 수 있어? 라고 기드온이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계 좀 시장 언어로 풀어본다면, 하나님 무슨 개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과 괴로움의 결과에 처한 이유 뭘까요? 물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그 범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이유로서 누가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하게 된 삶의 이유, 그 7년의 고난은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또 다른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왜 그들 가운데 고통하는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계속해서 같은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고난은 잠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자기 식대로 이해하려 해요. 당장의 고난과 괴로움, 그 결과적 상황, 자신이 이해한 대로라면 이건 하나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죄악된 삶의 반복이 있을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게, 그냥 평안하게 두시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러나 지금 기드온에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식대로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단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란 상황적 결과에만 주목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을 단정짓고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불만하는 사람이, 그런 불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얼마나 자주 기드온과 같은 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가장 많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언제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 괴로움, 아픔, 그것이 여전할 때예요. 그 삶이 반복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란 결과만으로 우리의 식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함께하여 주심의 불확실성들을 자꾸만 찾아가고 그 이유로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거라고 단정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유들로만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죠. 내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내가 지금도 삶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들 늘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 안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삶의 고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고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 자기 중심적인 이해를 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서 내 삶 가운데 아픔을, 고난을, 괴로움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표준 새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우리들을 방관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아픔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바른 길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서 마주한 고난은 분명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꿔질 나를 더없이 신뢰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고난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의 증거가 아닌 단지 고난으로만 우리가 끝나죠. 때론 이것은 무의미한 삶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며 끝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보다 견고히 해야 할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더없이 확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처한 상황의 결과대로 결코 그분의 존재의 유무가 갈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언제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내용들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그 삶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결과되어질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믿음이, 이 신뢰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매일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기를, 더욱더 굳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어떠한 삶의 상황과 조건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흔들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찾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기드온이 지금 자기의 이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판단하려 했던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먼저 읽은 말씀에서 좀 전체적인 대화의 변화된 특이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11절에서는요, 기드온이 지금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본문 14절부터 보면요, 갑자기 기드온과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라고 호명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아해 볼 수 있죠.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아닌가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표현의 차이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거듭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확증적인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인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의 맥락은 이러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인 그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인 기드온,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 너는 내가 보내는 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보내는 너는 그래서 너의 힘으로도 충분히 미디안을 이길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기드온, 너는 내가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마치 한 사람 치듯이 너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방점을 꽝 하고 찍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자기 집안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또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자신의 이유를 하나님께 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17절에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표징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표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눈에 보일 만한 증거로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표징을 간구했던, 요청했던 기드온이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6장에는요, 기드온이 총 3번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는 읽었어요. 본문 18절 이하에 보면 첫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확증된 사건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해요? 그가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뭡니까? 그 예물을 받아주시죠.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국을 부은 그 재물 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자 뭐합니까? 불이 확 일어나요.
그의 재물을 받으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기드온이 6장 36절 이하에 두 번의 표징을 더 요구합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타작 마당이에요. 양털 한 뭉치를 놓고요,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싹 다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한 번 요구해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른 상태에 있고요, 그 주변의 모든 땅은 이슬로 적셔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연거푸 3번 요구했죠. 그런데 이 3번의 요구가 더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들을 확인받고 자신을 사사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얻기 위해 그가 요구했던 표징이 아니었어요. 사실 자신의 이유로서는 도저히 사사가 될 수 없음을 자기 중심적인 이해 안에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없는 자신임을 하나님의 불확실성으로 그가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뭘 요구했어요? 표징들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기도는 솔직히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고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들을 요구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전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런 표징들을 자꾸만 요구하죠. 그래서 뭡니까? 이거 안 이루어졌으면 한 거예요. 하나님의 표징이란 그럴듯한 포장된 이유로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거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털 한 뭉치에만 어떻게 바짝 마르고 주변은 싹 다 이슬이 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주변 땅이 싹 다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을 부어 물을 부은 재물 위에 지팡이만 갖다 대면 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징들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표징 가운데도 명확하게 응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속한 가문의 연약함,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분이 가라 하셔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자신의 이유로서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불확실성을 이 표징들로 거듭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고 싶으십니까? 우상 숭배자의 가문의 자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대대로 헌신한 명문 신앙 가문의 사람일까요?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만 하나님을 재단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불명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흔들림 없이 확신해가면서 하나님의 관점과 이유로만 삶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 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너 큰 용사라고 말해줬고 내가 너를 보내기 때문에 너는 승리한다, 구원한다라고 그 확실한 증거들을 표징까지 보여주면서 알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이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사사로서 세우시겠습니까? 그런 거부를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거짓된 포장들로 요구하는 자를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단번에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단번에 하나님의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자를 여러분은 구원자로 세워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죠. 이것도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기드온을 결국 사사로 세워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서 우리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이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처한 상황적 이유로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 불만하며 의심하는 불분명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자신의 이유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저히 응답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포장된 이유로서 거부해가는 그런 불확실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확실한 이유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불러 세워가시고 결국 그 삶에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놀라운 멋진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분을 찬양해도 나오는 기가 막힌 가사인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증거됩니다. 로마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국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처럼 불분명한 불확실한 존재를 여전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더없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이 경험될까요? 결코 후회함이 없을 만한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실 확실한 삶의 결과, 바로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지극히 합리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이해,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이유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반응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해가며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해 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첫째로요, 우리가 구하는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의 거짓된 이유를 하나님의 이유로서 포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자신의 불확실함들의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삶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삶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결과를 지어내실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확실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가는 우리의 삶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삶의 내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삶의 자리,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꼭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보내진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확증이, 그 보증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하여 하나님의 이유로서 응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신뢰합니다. 이 신뢰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불확실함의 이유로서, 우리의 불분명한 이유로서 더없이 확실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삶의 소망을 갖고 온전히 우리의 불러주신 자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 삶의 평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삶의 수많은 흔적들이 예비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는 그 삶의 자리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유로서 절망하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유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응답해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가장 놀라운 삶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가시는지 우리가 똑똑히 믿음으로써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흔들려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더욱더 강하시며 넘어지는 우리의 손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반응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증거들을, 흔적들을 우리가 더욱더 삶으로써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긍휼한 은혜들을 더욱더 가득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